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니, 예수 어둠 속에 니,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
찬송.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을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의 낫지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막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선 보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귀한 날 주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치의 앞도 예견치 못하는 연약한 삶을 매 순간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성탄을 기다리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는 대림절 첫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을 이제 한 달을 남기고 한 해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이 주신 감사의 고백이 얼마나 신실한 고백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으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심을 통해 의인됨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림절 기간을 통해 경험하는 온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인영락교를 사랑하여 주시어 이 한 해에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막힘과 엉킴 속에서도 교회가 교회되게 하심으로 온라인과 현장 예배 그리고 위드 코로나의 작은 회복으로 서로 대면하며 하나님 사랑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이 합심하여 드리는 현장 예배 속에 주시는 평안을 대신하지 않게 하시어 여러 어려운 상황을 이길 능력을 주시되 함께 모여 합심으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각 부서마다 주님의 지혜로 바르게 하시되 내일의 많은 계획보다 오늘을 귀히 여김으로 말씀이 인도하는 철로 역정의 길을 순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앞에서 그 길을 지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하는 잘 준비된 자 되어 기꺼이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호전됨에 따라 선교사역지 또한 많은 변화를 위해 재도전하는 선교사님들께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어 좋은 열매로 풍성케 하시며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저 북녘 땅과 이민족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회복의 영을 통해 복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심어지게 하시되 매 순간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주님 앞서가시는 발자취 한 걸음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없이 섬기는 주님의 손과 발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어 우리의 영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오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6절에서 12절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이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귀의 소식 전하기 앞서 한가족 환영식을 먼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9분이 계신데요. 그 중에 2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환영식을 하신 분이 있고 또 3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분, 또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3부 예배 가운데 장유연희 성도님, 장우혁 성도님, 정재은, 김혜민 성도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그동안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한가족 되신 여러분들을 정식으로 환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어떠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분에게 축복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나고 잠깐 저희 또 뵙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분 사진으로만 보셔서 정확하게 못 보셨죠. 코로나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사진이 있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얼굴 알아보시고 또 함께 축복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볼 참고할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는데요. 우리가 소식 전하기 앞서서 영상 한 가지만 먼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영상 보고 나서 제가 주보를 참고해서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고통하는 세상에. 네, 저희가 블레싱 데이라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우리가 외면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전히 외롭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관심 속에서 절망 속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방법을 헤어나와야 될지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야 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블레싱 데이라고 명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드렸는데요. 보시면 뒷면에 본인의 이름을 써주시고 2명 정도만 우리가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을 나중에 잘라서 위쪽은 교회, 아래쪽은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서 12월 25일까지 한 달 동안 정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절망에서 희망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의 이름을 적어서 기도하면 교회도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을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오늘이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은 써서 내주시고, 오늘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꼭 해서 내주시길 부탁드리는데요. 그런 중에 중간에 보시면 블레싱 작정주일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5번 보게 되면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는 2주에 걸쳐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처럼 계속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속한 구역이 있을 날짜만 오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2월 13일 같은 경우 100일, 102, 103구역이면 그분들은 그날 오셔서 본인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본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화요일 날은 104, 105, 106구역에 있는 분들이 나오셔서 새벽 기도하고, 물론 저희는 매일 나오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적어도 2주일 중에 한 번 정도 나오셔서 저렇게 소망 없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9일부터 24일 주간에 소그룹으로 초청하고 또 25일 성탄절 예배 가운데 그분들을 초청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이와 같은 한 영혼을 구하는 사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예배 안내인데요. 오늘 제가 녹색 옷을 입었습니다. 초록색인데요. 그런데 보니까 초록색깔 옷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두를 때 손에 초록색을 색이라도 찍어드릴까 이렇게 싶을 정도로 참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이것을 입었던 이유는 복음에 있어서 초록색은 생명을 말하고 그 생명은 또한 성숙과 성장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믿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신앙을 갖자는 것이 이 복음주일 녹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사정상 못 입으셨던 분들은 이 색이 주는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며 나의 신앙의 성장의 수준을 돌아보고 또 2022년에는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이코스 전체 예배 오늘 A팀, B팀 모임이 있고요. A팀은 전체 모임 후에 외부에서 모이고 B팀은 교회에서 모입니다. 수요일날 월세금이 있습니다. 그날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11조 감사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가지고 전량 연약한 이웃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셨던 6개월 동안 하셨던 600만 원 정도 된 것은 전체 우리 용인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19교회를 저희가 섬겼고요. 또 하반기에 저희 여러분이 헌금한 것들은 전체 모아서 12월 중에 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 끼 금식한 비용이 또 여러 교회의 소망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나중에 저희가 여러분에게 또 다시 한번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지파 찬양 집회가 12월 5일 다음 주에 찬양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찬양도 레이지파 찬양이고 웨이메이커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찬양을 했던 팀입니다. 아주 유명한 그룹이고요. 정말 큰 은혜가 있는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찬양 사역팀입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문자 보내드린 거 보셨죠? 거기 모르는 곡 있으면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주변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말고 교회 다니다 실족하시거나 믿음 생활을 끝나신 분들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오셔서 또 은혜 받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이 보내주신 추수감사주일 과일은 과일을 75가정, 김치 24가정 저희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가져다 두신 분들, 또 세팅하고 포장하고 배송해 주신 한 분 한 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사역 지원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한 사람당 하나의 사역을 꼭 감당해 주시고, 나는 재능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기도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청장년부 사냥팀 워크숍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는데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릴레이 쌀 기탁식이 12월 9일에 있습니다. 사랑의 성민들은 손길이 있습니다. 장인덕 성도님, 이기자 협동권사님 가정에서 장례 위로 감사로, 원경재 장로님, 기련옥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밀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임 어르신 성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녀 중에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아서 저희도 가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한번 기도만 하고 돌아왔는데, 이 자녀분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적어도 3-4분 이상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며칠 전 한 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제 제가 설교를 유튜브로도 한번 들어보라라고 했었더니, 이 주일 설교를 유튜브로 들어보시더니 목사님 소리가 설교할 때 이렇게 크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현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들었는데 유튜브로 들으면서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도 제 목소리가 크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요, 언젠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설교하러 올라올 때는 오늘은 조용히 천천히 이야기해야지 하고 나름대로 마음을 먹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빨라지고 힘이 들어가고, 또 어떤 분이 보기에는 너무 좀 흥분하신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의 설교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냥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저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고 크다 보니까 시작할 때는 천천히 말해야지, 조용히 말해야지, 좀 더 세련되게 말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빨라지고 더 힘을 주게 되고 강조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내가 이걸 좀 더 조절해 볼까 하는데 아마 그건 저에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설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조금 더 힘있게 말해서, 조금 더 은혜스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여라도 그것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부에서 아멘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짧게 요약하면 1절과 2절에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것이 동쪽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조금씩 수위가 높아집니다. 처음에는 발목에, 그 다음 무릎에, 그 다음 허리, 그 다음에는 사람이 헤엄쳐서 건널 수 없을 정도로 넓은 강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그 물이, 성전에서 시작된 그 물이 아라바 광야를 흐르고
바다에 이르게 되어서 그곳에서 했던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었던 바다가 살아나고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하며 각종 먹을 과실나물과 매달 새 열매를 맺어서 열매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적어도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첫째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지고 있는 회복과 치료에 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까지 이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라바는 어디고 바다는 어디일까요? 아라바라는 단어는 낮은 지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이 낮은 요단강 하류 쪽을 의미하죠. 사진 보면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저게 그림이 옆으로 누워 있지만 원래는 헐몬산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밑으로 길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꼭대기가 헐몬산이고 가장 아래쪽이 모압에 있는 산 쪽인 것이죠. 그런 중에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계속 있고 끝에 맨 아래 모여 있는 곳이 염해라고도 말하고 사해라고도 말하는 곳입니다. 이 물이 이 사해에 이르렀을 때, 염에 이르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는데요. 먼저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일러 주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나가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바다로 들어갈 것이다. 이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죽은 물이 살아날 것이다.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도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그리고 10절과 12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어부들이 고기를 잡느라고 강가에 늘 늘어설 것이다. 어부들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그물을 칠 것이다. 물고기의 종류도 지중해 사는 물고기의 종류와 똑같이 아주 많아질 것이다. 그 강가에는 이쪽이나 저쪽 언덕에 똑같이 온갖 종류의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열매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무들은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것은 그 강물이 성수에서부터 흘러내려오기 때문이다. 그 과일은 사람들이 먹고 그 잎은 약재로 쓸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에서 흘러내려온 물이 죽은 바다도 살리고 온갖 생물을 번성하게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9절의 말씀 보면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물에 모든 것을 살리는 능력이 담겨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나오는 이 물은 도대체 어떤 물일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려면 본문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환상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물은 실제 물, 그 워터가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고 번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십니까? 죽은 것이 되살아나고 상처난 것이 회복되고 무너진 것이 대건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담겨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라는 단어 표현에 라파, 치료하다 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 라파라는 히브리어를 쓰셨죠. 여기 똑같은 단어가 쓰여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대전에서 음악 목사로 사역하고 있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곡인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토요일 새벽 기도 때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하면서 여러분 앞에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에 이분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TV에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이 신앙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고 더 깊은 은혜가 있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쓴 행복이라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누어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가사만 놓고 보면 참 좋았겠다, 참 평안했겠다, 행복한 시간이 많았겠다라고 추측이 되지만 실상 손경민 목사님의 삶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4명, 4식구였는데요. 이 목사님이 2살 때 아버지가 온 가족을 집에 내어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했던 아빠가 집을 나가니까 당연히 경제적으로 어려질 수밖에 없었죠. 당시 아버지가 주물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 어머니가 그 일을 대신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꼼꼼하게 아버지 같은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회사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83년도에 무려 3억 7천만 원의 빚을 진 겁니다. 오늘날도 3억 7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의 30년 전에 3억 7천만 원의 빚을 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군다나 그나마 집에 있던 폐물과 조금 있던 현금까지 다 싸서 도망간 남편, 혼자 그 모든 것을 갚을 힘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빈털터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이 손경민 목사님의 어머니가 20대 후반이었는데요. 이 2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가사 도우미, 산후 도우미, 식당일,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큰 보따리를 이고 김 아시죠? 김을 싸고 다니면서 대전역을 돌아다니고 또 그 옆에 있는 주공 아파트를 다니면서 이제 김을 판매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이 손경민 목사님이 버스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머니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머리에 김을 지고 팔고 다니는 모습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조금이라도 어머니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신문 보급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혹시 나도 신문을 배송할 수 있겠느냐고, 가능하다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손 목사님의 나이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오토바이를 탈 수도 없고 겨우 자전거를 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 지적으로도 완전히 성숙하지 않다 보니까 80군데나 되는 장소로 다 다니면서 신문을 제대로 넣지 못해서 혼나기가 일쑤였던 겁니다. 그렇게 15,000원을 한 달 동안 받으면 9,000원은 어머니께 드리고 6,000원으로는 본인이 사고 싶었던 것, 하고 싶었던 것, 먹고 싶었던 것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구두 닦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죠. 어린 손으로 구두를 닦으면 그 약이 얼마나 강한지 손이 갈라지고 이 손이 염색처럼 까맣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적인 상황이죠. 환경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빠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입고 싶은 거 제대로 입을 수 없습니다. 빚쟁이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단 한 번도 나는 불행해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머니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는 분이셨는데요. 어머니는 낮에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식당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 밤 늦게 퇴근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를 기다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잠들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늦은 시간에 거의 11시, 12시 오신 어머니가 꼭 그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항상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흐느적거리면서 훌쩍거리면서 이 아이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손 목사님의 마음속에도 정확하게 뭐라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떠오르는 이미지는 매일 밤마다 내 머리에 손을 얹고 흐느끼면서 기도하신 어머니, 그거를 늘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온몸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깝게라도 하냐? 아니요. 걸어서 30분이요. 그러면 적어도 걸어서 왕복 1시간 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할 때마다 형제 둘 중에 유난히 이 손 목사님을 데리고 가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는 겁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날씨에 일기에 상관없이 매일 새벽만 되면 언제 그렇게 피곤했는지 상관없이 아이를 데리고 가게 돼서 또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고 우는 거죠.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아들은 어머니가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훌쩍훌쩍거리면서 그 기도에 함께 참석하는 일을 계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머니 인생이 너무나 고단한데요,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도 내 인생은 너무나 비관, 절망적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남편이 도망갔을 때도, 3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을 때도, 그 이후로 수많은 일들을 하며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도 하나님을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가 머리에 김을 이고 다니며 팔러 다니는 것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분이 살면서 많은 사람 앞에 그런 일들을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손가락질도 받지 않았을까요? 오죽했으면 남편이 도망갔냐, 그런 소리도 적지 않게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을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나처럼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고 그렇게 늘 복음을 전하면서 일상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그분에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교회 어떤 집사님들이 갖다 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부족한 것을 채워주셨던 것이죠. 그런 어머니의 모습,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과 그 어머니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서 한 번도 불평할 수 없었노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었고, 그 삶을 토대로 행복, 은혜 같은 찬송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간증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손경민 목사님의 어머니와 같은 상황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20대의 나이에 남편이 도망갑니다. 당연히 마음에 큰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을 겁니다. 일하면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주 많이 경험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그 마음의 상처, 사람들의 말을 통해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들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요. 고쳐주셨기 때문에요. 그러니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말로 상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가 기도로 나오면, 예배드리러 나오면 회복되니까 삶을 비관하지 않는 겁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마음 먹으면 못 고칠 것이 없고, 그분이 마음 먹으면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늘 동행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깨어진 인간관계도 회복되고 상처받은 마음도 회복될 수 있으며 깨어진 가정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무기력한 인생이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들이죠. 바라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 또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작은 것을 크게 쓰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 살펴봤던 이 회복하고 치료하시는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성전의 문지방에서 시작된 작은 물,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작이 너무나 미미하고 연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것을 3절을 보게 되면 천척을 측량했다고 합니다. 천척은 약 500m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시작되고 500m 흐른 지점에서 측량을 했더니 발목에 다다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3절 말씀이죠. 그런데 거기서 또 500m를 흘러가서 또 다시 측정했더니 이제는 무릎에 다다르게 되었고, 또 500m를 측정했더니 허리에, 또 500m를 측정했더니 사람이 수영을 해도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시작은 아주 작고 미약하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마침내는 큰 물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린 작으면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크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얼마나 짧은 말입니까? 그러나 그 짧은 메시지, 우리 많은 사람이 그 짧은 메시지 이거 한다고 사람이 예수님 믿을까? 내가 길을 나가다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이 메시지 힘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은 짧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메시지는 힘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마침내 하나님을 찾아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선교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에 보면 박태수 선교사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인도에 있는 저 히말라야 산속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분이신데요,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지에 전화가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치오크라는 지역에 있는 한 분에게 연락이 왔는데 본인이 선교사님이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치오크라는 지역은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과 약 70km 되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용인 IC를 딱 출발해서 고속도로를 갔더니 인천 IC를 조금 더 지나 이제 70km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오고 가는 그 70km를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70km를 돌아가겠다.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는데 더 놀란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나서입니다. 사실 이 선교사님이 2주 전에 그곳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시큰둥합니다.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눈빛도 무시하는 눈빛, 경멸하는 어조. 야, 빨리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이 여기가 너무 머니까 내가 오고 갈 때마다 힘들까 봐 여기까지 오지 말라고 저 사람들의 반응을 저렇게 안 좋게 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을 벗어나는데 마을 어귀에 바닥에 침상을 놓고 한 남자분이 누워 있습니다. 보니까 허리와 등이 오랫동안 문제가 있어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냥 지나갈까 하는데 자꾸만 누가 마치 발목을 잡는 것처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 동네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하는데 이분은 신기하게 쉽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집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게 2주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2주가 지나고 나서 그분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70km를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알고 봤더니 그 2주 동안 오랫동안 걸을 수 없었던 그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등도 낫고 허리도 나아서 이거는 그동안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었는데 그 선교사 양반이 와서 기도했을 때 예수를 받아들이고 기도했을 때 그때 있었던 일이야. 그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건 겁니다. 내가 왕복 140km를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 한 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1년 안에 4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처음에 보면 너무나 미약했죠. 아무도 복음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변하니까 1년 안에 마을이 변하는 겁니다. 없었던 동네 교회까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한 사람에게 뿌려진 씨앗이었지만 그 한 사람에게 뿌려진 씨앗을 통해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셔서 40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에 교회까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블레싱 데이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전해봐도 복음을 전했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물 열리지 않았다고, 해봐도 소용없다고, 열매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나 마나라고, 아마 마음속에 이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는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려보십시오.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전해보십시오. 씨는 여러분이 뿌리지만 그 씨가 커지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씨앗을 뿌리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작은 씨앗의 큰 열매로 여러분의 삶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편 126편에 기록된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블레싱 데이를 생각하며 그냥 지나가는 날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복음의 씨앗을 주고 심으라는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은혜를 경험해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고쳐주신 은혜,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치료하신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이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나만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전히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게 달라고, 특별히 그런 사람을 2명을 작정하려고 하는데 생각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절망하고 좌절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미비해 보이는, 아주 작아 보이는 씨앗을 뿌릴 뿐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그들도 동일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치료하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고쳐주신 하나님, 재건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만이 하나님 만나고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이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언변은 많이 달리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셔서 그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526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을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여러분이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하게 나아갔을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샘물에서, 은혜의 샘물에서 우리로 하여금 마시게 하시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며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요, 운이 좋아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알기에 이 시간 우리가 그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 귀하고 복된 것으로 갚아주시는 은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이 담겨진 예물이오니 이것이 오롯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거나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또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되 특별히 만남의 복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바를 간구하며 나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우리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삶의 고백과 간증으로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바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스스로에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숭배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일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소개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